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나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베드자다 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와 경쟁의 자리였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죠.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오래 실패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병이 낫고 싶은지 묻는 말이 아닙니다. 왜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정말로 새 삶을 준비할, 네가 선택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산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병자는 말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그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의 한계이기도 했죠. 그는 물이 움직여야, 또 사람이 도와줘야,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조건 속에서 묶여 있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누군가 도와주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환경을 기다리다가 인생을 보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못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지도 않으셨죠.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치유는 어떤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환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를 보면 또 오래된 체념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질 때가 있죠. 이 38년, 그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포기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죠. 오래된 실패, 그것은 체념을 낳았고 체념은 정당화가 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들어가야 할 곳은 연못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오히려 말씀으로 하셨죠.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의 오랜 시간을 아십니다. 그 세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시간을 핑계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상처가 아니라 그저 체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보다 안전을 또 선택하죠. 놀라운 사실은 병이 나은 후에도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왜 자리를 들고 가냐라고 따집니다. 그는 치유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종교적 구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단지 몸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계속 걷는 거겠죠. 우리는 변화는 원하지만 변화 이후의 책임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라 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걸어가라까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왜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환경을 기다리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된 체념 때문일까? 변화 이후에 책임이 좀 두려울 건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낫고 싶니? 그리고 동시에 선포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연못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움직였습니다. 물이 요동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요동쳤죠. 여러분, 기적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시고 체념을 접으시고 비교와 경쟁의 논리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내디디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